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기독교 주요 교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문답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답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이었죠.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두 번째 주제였고, 세 번째는 그것이 또 연결돼 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요긴하게 중요하게 교훈하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간의 본분이 뭐냐,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중요한 교훈이 뭐냐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행위다.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신앙을 이루고 있는 그 요소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뭘 교훈하고 있느냐? 믿음과 행위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간의 본분. 말이 이렇게 조금 설명이 된 건데,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언어로 표현하자면 믿음과 행위,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믿음이 없는 행위는 아무리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해도 그것은 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의 모든 행위 자체는 설사 그것이 정당하고 지지를 받고 선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행위가 돼야 되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또 죽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분리해서 우리가 의미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신앙이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함께 가는 것인데, 믿음과 행위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안에, 그렇죠? 질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교훈이 뭐냐 이거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그 성경의 주제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뭘 보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시고,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고, 성경의 의미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관점이 뭔지, 그 주제가 뭔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존재한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데 성경의 전체의 기록 목적도 되는 거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하여서 성경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직 이제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경에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다. 나름대로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깊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저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오직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다른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과 어떤 것들 때문에 끼어들어와 가지고 그런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그 기준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붙잡는 이유이고, 우리 영성이 성경 영성이다. 언제나 성경에 근거한 영성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그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보면은 성경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그런 본문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만이 던지는 질문이면서 믿는 자가 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 이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떠오를 때도 있고,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이렇게 그 논리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러한 어떤 그 추론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성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는 성경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드러나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산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 그죠?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것이 또 성경을 통해서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의 근거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표준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도덕이 있잖아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개인주의 시대에는
뭐 다른 사람에게만 피해 주지 않으면 돼. 또는 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 더 강화된 뭐 그런 법이라든지 옛날과 달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법칙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위, 그 행위도 역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성경이 우리의 삶에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도덕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세상이 요구하는 인간상도 아니고 그러한 인간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내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좀 많이 드러나는 건데, 부모님들의 그 바람이 너무나도 강해. 그리고 영향력이 너무 강해. 또 부모님들의 헌신이 너무 강해.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자체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기준이 부모님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그 온전한 한 인간으로 성장을 못하게 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 요청하는 인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의 규범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행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개념에서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삶과 그것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 말씀의 가치가, 말씀의 교훈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위와 관련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믿음의 체계를 구성했다라는 것이고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는 건데,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중요한 결정적인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주여 주여 하는 것도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또 그것만으로 될 것 같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은 결국 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삶의 규범이 말씀에 있다.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기준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원점에 서 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원점에 서 있는 자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교훈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관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겸손한 자세,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서 있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를 가지고서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그 기준이 된다라고,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었다. 이게 이제 믿는 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습니다가 아니라 믿는 자는 언제나 나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근거가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른 것뿐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나처럼 해보십시오라고 주장하지 않고 단지 순종했을 뿐입니다.
나의 종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다라는 삶이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삶의 결과가 어떤 그 열매가 있어요. 풍성해요. 어찌나 사람들이 칭찬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단지 순종했을 뿐인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삶의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열매들이 많지만 나는 그저 가지에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 순종의 의미잖아요.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행위는 순종했을 뿐이고 그 삶의 모습은 열매 맺음은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행위의 표준이었습니다.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큐티할 때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누구신가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 질문을 원점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나 그 교훈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답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행위이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말씀 안에 뿌리를 두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다른 기도는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